그 말씀 가운데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어진 삶, 주님 앞에서 물들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늘 생각하지만 생각만 가지고도 따라갈 수 없고, 생각한다고만 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점차 물들어가며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래서 그 곁에 머물고 싶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깊어진 주 앞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을 자라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밥들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만난 것들을 찾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끔 우리의 부모님이 차려주신 그 집밥이 그리운 것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그 엄마의 밥이 그리운 것처럼,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과 그 따스한 집밥에 아버지가 느낄 수 있는, 세상에 주는 그 맛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느끼고 깨닫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참는 것에 익숙하고 아버지는 남들을 늘 사랑하기 애쓰고 힘드나 아버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존귀한 자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는 우리가 귀한 영혼인 것들을 먼저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해치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게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들이 감사함이 아니고 때로는 당연한 것들이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힘겹게 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진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접촉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이 주일날 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이곳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아픔을 아파할 줄 모르며 기뻐하는 것들을 서로 기뻐할 줄 모른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심령들이 그러하진 않은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지체의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처럼 깨닫고 느끼기란 참으로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 곳에 있는 포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자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덥고 힘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난 상처보다 그 영혼이 이전의 몸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방법이 어떠하던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선택한 그 방법들로 인하여서 후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 각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공급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앞에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제목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좋은 군사. 예. 요즘은 병사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군사라는 그 단어가 전에 개혁판에 있는 그 단어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예수의 좋은 군사다. 군사. 요즘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 오늘 끝난다 그러죠. 오늘 11일 오늘 끝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가면서 금메달 한 5개 정도를 목표해서 갔는데 지금 금메달을 몇 개 땄습니까? 13개나 2배를 더 따고 15개까지 가려고 지금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막판에 조금 힘이 딸려서 이렇게 가면 한 15개까지도 가지 않느냐 했는데 막판에 기대주들이 좀 이렇게 참 세계의 장벽이 역시 높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 7위인가 아마 그 정도 되죠. 아마 왔다 갔다 이제 6위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참으로 뛰어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1994년도에 파리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 센강이라고도 하는데 그 유람선도 타고 그 에펠탑은 그때 보수 중이라서 거기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 옆에서 이제 볼 수 있었고 몽마르트 언덕이라든가 또 몇 곳에 이제 파리를 보고 그래서 로마로 거쳐서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이렇게 쭉 둘러간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 가니까 전철 바로 한국에 수출한 그 고속철 수출한 것을 언급을 했고 하여튼 정말 확실히 그 서양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 보니까 더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가 7시간 먼저 가다 보니까 그 파리에 도착해서 센강에서 유람선을 탄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한 2시, 3시 되니까 반절은 졸았어요. 그 먼 길까지 거기까지 가서 유람선 타고 이 좌우를 보면 얼마나 참 보기 좋은데 반절은 졸다 말다. 가만 보니까 한국 시간이 2시, 3시야 새벽에. 그거는 초저녁 한 7시, 8시 이렇게 되는 시간인데 먼 길 참 그렇게 어렵게 가도 졸음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도시에서 또 이렇게 올림픽을 하게 된 거 너무나도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그래서 이 에펠탑이 상징이지 않습니까? 계속 비치는 거예요. 계속 비치다 보니까 거기에 파리에 대한 소개를 잘하게 되죠. 2018년도에 우리 지방회장단이 그 유럽 8개국을 갔을 때 불란스의 작은 도시를 갔었어요. 그때 마침 그날에 월드컵 경기가 있어서 불란스가 4강에 올라갔다 해가지고 온 시내가 그냥 난리를 펴는 거예요. 막 경적을 울리고 막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해 불란스가 결국은 우승을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월드컵에서 정말 열광적인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했는데 94년도에 그때 갔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하면 그냥 88 올림픽 하면 잘 알려질 정도로 파리에서도 로마에서도 뭐 이집트 예루살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여튼 아주 이름을 떨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스포츠라는 것이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고 또 국위를 선양시키는 일인지,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금메달을 하나 따는 거, 이게 참 어느 나라는 금메달 땄다 해서 그날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최초로 하나를 땄다고 해서 그만큼 참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것이 그 훌륭한 선수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서 이번에는 3년이었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5년 차에 일본에서 해서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했는데 얼마나 그 강한 훈련을 쌓습니까? 그래서 이 강한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나오고 또 메달을 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세계의 장벽은 역시 높아요. 탁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얼마나 장벽이 높은지 우리가 이번에도 실감을 하게 되죠. 남자 단체는 8강에서 중국에서 탈락하니까 희망이 없었는데 여자는 그래도 4강까지는 올라갔는데 중국하고 붙었는데 마치 동메달전에서 독일과의 경기에서 또 값진 동메달을 또 따게 되고, 자,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각자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국가적인 그런 발전도 또 국위 선양도 대단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는 그 선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훈련으로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운동 경기, 또 군사에 대한 비유, 농부에 대한 비유, 얼마나 신앙에 적절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인이 태어난 생가를 찾기 위해서 도시를 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떤 곳에 이제 가니까 한 노인이 있어서 이 지역에 이러한 미인이 태어난 생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할아버지 왈 뭐라고 했느냐? 이 지역에는 미인이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갓난 아기는 태어났지만은 말입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미인은 없다는 거죠. 어린 갓난아이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잘 이렇게 또 하여튼 미인으로서 그런 자기의 구비를 위해서 애쓰고 해서 미인대에 나가서 미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갓난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저렇게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또 미인으로 그래서 미스 월드 이런 데 나가서 또 이렇게 상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죠.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군사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제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제자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특별히 그 군대로 말하면은 뭐 장교가 있고 사병, 여기서 말해서 이제 병사 이렇게 있게 되는데, 훌륭한 병사가 되고 또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군사 기초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논산훈련소라든가 또 신병교육대,
또 저희들은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또 군종장교 이런 훈련을 기초적으로 받게 됐어요. 군사 기초 훈련. 그것을 마치게 되면 또 후반기 주특기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남에 있는 종합행정학교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육군 중위로 인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군사 기초 훈련, 또 주특기 후반기 훈련,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돼서 1년, 2년, 몇 년 근무하다가 또 보수 교육이다 해가지고 또 행정학교로 이렇게 전국에서 와가지고 월요일 날 올라와서 금요일 마침 또 내려가고, 토요일 주일은 또 군인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드리고 또 월요일 올라오고, 이런 것을 한 6주 정도 이렇게 또 보수 교육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훈련이 잘 갖추어지게 되죠. 제가 대구 방공포병학교에 있을 때는 전국 방공 사이트, 높은 산에는 다 웬만한 그 방공 사이트들이 다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 또 방공여단 1, 2, 3 여단, 또 방공사령부, 하여튼 여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공포병학교는 모든 방공병과에 속한 사람들이 다 와서 훈련을 받고 또 보수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고도의 그런 하나의 능숙한 군사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수교육을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활동을 배운 대로 활동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성공 사례가 있고 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또 배우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또 현장 부대로 또 돌아가서 활동을 하게 될 때 더 성숙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사에 이런 교육과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될 때 더욱더 성숙한 좋은 군사로 이렇게 다듬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년 정도 키부츠에서 현장 체험을 하고 세계 여행을 시켜준다 그러죠.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견학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 살피면서 대학에 진학해서 또 전공을 하는, 또 이런 것은 사실 상당한 그 견문을 넓히고 폭넓은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초, 중, 고 그냥 무조건 대학 이렇게 가고, 또 어떤 경우는 적성이 안 맞아서 또 이렇게 과도 바꾸고 뭐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쌓고 또 쭉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서 이것이다 싶은 그 분야에서 전공을 해서 나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는 강한 군사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군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군사를 운동선수와도 같이 비교하고 또 농부와도 같이 비교하는데,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땀을 흘려야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다. 군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가꾸고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 신앙심을 통한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예, 강한 정신력. 자,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 신앙심은 정신 전력을 강화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군대 안에서도 마찬가지,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지만은 기독교가 최고다 이렇게 지휘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 말씀 자체가 긍정의 메시지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임이 없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인격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런 긍정의 메시지,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 전력이 강화된다 해가지고 아주 지휘관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믿지 않는 다른 불교 신자 지휘관, 천주교 지휘관을 할지라도 기독교 목사를 찾게 되는 것은 그래도 세계 종파 중에서 가장 뭔가 활기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펼치는 그 기관이 바로 기독교인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경의 메시지가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제 훈련병에 가서 간혹 정신교육이다 인격교육에 대해서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주 그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지휘관은 그러죠. 삼척에서 있을 때 100여 단의 훈련소에 1시간씩 할당이 됐다가 더 하시라고, 더 지휘관이 불러서 더 군목님 더 하시라고. 이 시간에 병사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로 보면 여러 가지 물론 자기 주특기와 여러 가지 교육 분야가 있는데 그래도 목사가 와서 이렇게 교육하면 아주 그것이 최고 인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더 늘리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강한 정신력, 무장, 적극적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경기를 임하는 데 있어서도 점점 큰 경기에 가고 점점 이제 16강에서 8강, 4강 준결승으로 이제 결승으로 가는 강심장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양궁 같은 건 우리가 5개 금메달을 다 가져왔는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강심장 훈련을 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악천후 속에서 하여튼 담력 훈련과 강심장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참 그것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다 활을 쏘려고 할 때 그 심박수가 다 표시가 나죠. 어떤 선수는 그냥 많이 올라가는데 어떤 선수는 낮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그 훈련까지도 고조하게 활을 쏘는 것도 마찬가지, 총을 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벌벌 떨면은 이것이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침착성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는 강한 정신력에서 나오게 되고 담력 훈련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훈련이 이어지고, 아까 말했죠, 기초 보수 훈련,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재생산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의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4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거든요. 디모데후서가. 그래서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은, 그래서 바울에서 디모데로 또 충성된 사람들, 그러면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바로 복음의 4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은 바를 또 전수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것이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군대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제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되면 은퇴를 하고 또 새로운 선수가 또 이렇게 수혈이 돼서 훈련을 쌓고 그런 노하우를 계속 전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통 전달이 잘 되어야 된다 하는, 바통 전달, 바톤 터치, 이것인데, 이번에 이제 육상 달리기 리레이 선수 중에 미국 선수들이 참 얼마나 잘 뛰어요. 그런데 미국 선수들이 바톤 터치에서 실격을 당하고, 그래 상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실격 처리가 돼요. 막 뛰면은 앞에서 준비했다가 뒤로 해가지고 뛰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터치가 돼야 되는데, 뒤에 선수가 빨리 안 오면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실격이 되는 거죠. 또 간혹 어떤 때는
전달하다가 바톤이 떨어져 버리면 1초 0점 몇 초가 중요한데 바톤 전달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렇죠. 자신들이 하는 그 분야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잘 인수인계가 되고 잘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또 다른 사람에게로 모든 사람이 사역을 받고 또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의 삶, 특별히 그 바울의 고난의 여정은 고린도서 11장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런 그 고난의 과정, 좁은 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절에는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을 드려야 되는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수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7절과 8절로 가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이 복음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부터 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계속 전하는 이런 삶을 감당해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였고 또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그 상황에서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단을 이제 멸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지배에서는 하나님의 지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이런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요, 또 병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오늘 운동선수와 같이 또 군인들 그 모습과 같이 또 농사하는 농부와 같이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데 이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 노하우와 그 모든 방법은 계속해서 혼자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이제는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다음 세대가 바통 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훈련, 후반기, 주특기 훈련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저희 나라가 든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가운데 현고에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아버지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군사 기초훈련과 후반기 교육 또한 보수교육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점점 좋은 군사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이것을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수하는 바톤 터치를 잘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 하여금 복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한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몸된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